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왕의 꿈을 듣고 번민했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한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게 자라났죠. 가지들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온 감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하늘에서 온 감시자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늘에 닿은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새들도 내쫓고요. 그래서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기고 잘라버리게 되죠. 감시자는 그루터기까지 베어진 나무의 마음이 변해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대를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몹시 당황스러워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꾼 꿈이 워낙 불길한 내용이라 당황하였고요, 번민하였습니다. 왕의 꿈은 장차 느부갓네살이 받을 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이방 왕이 환란을 겪을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번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는 우리 주변의 지체가 또 그들의 아픔을 말할 때 다니엘과 같은 눈높이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고난 겪은 사람의 마음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 고난 겪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너의 삶의 결론이야 라고 하는 비방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배우자나 자녀, 직장 동료들 또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해야 하고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기에 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일까 하는 헌담과 정죄, 비방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역시 신체가 연약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내 일처럼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앉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나무가 견고히 자라서 하늘까지 쭉 뻗어 땅 끝에서 보일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는 아름답고요. 그 나무에 열린 열매는 많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정도의 양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 와서 쉬고 있었고요. 가지의 새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죠.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바탕으로 20절을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 보이겠고 22절에 다니엘이 하늘 높이 자란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빌리자면 그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왕께서 볼 때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셋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7대로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난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기라 라는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무성하게 자란 열매로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큰 나무로 자랐다가 순식간에 배임을 당한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순찰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아주 낮은 자리를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시 옛날의 모습, 바벨론 왕국이 부흥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요, 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루터기와 새와 노줄로 두며맨 것은 그 바벨론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안전하게 7년 후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환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생명도 가족도 물질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가족과 형제에게 다니엘처럼 장차 임할 환난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한 가지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여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주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서 주술가에게 들은 사람이 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예식을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계획에서 돌이킬지 모른다라는 하나님의 희망 섞인 말씀입니다.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고난의 7대를 지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왕에게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으로 그의 영혼을 돌보고 육적인 필요를 돌아볼 때 내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환난의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